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5절부터 19절은 감사와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20절과 23절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과 17절을 보시면 사실 3절부터 14절의 말씀이 전체가 한 문장이듯이 오늘 본문 이 15절부터 23절도 헬라어로 보면 전체가 한 문장입니다. 즉 에베소서 1장은 1절과 2절의 서론을 뺀 나머지 3절부터 14절과 5절부터 23절이 24절로 딱 이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특이한 형식인데, 그것마저도 15절을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은 에베소서 1장의 목적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지, 그것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5절은 이로 말미암아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어제 말씀 14절까지 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속하셔서 기업으로 삼으시고 인치시고 보증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겨난 첫 번째가 바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을 직역하면 주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입니다. 차이점은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이라고 하면 너희 믿음이 강조되는 것이지만, 주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주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강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강조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그냥 예수라고 하지 않고 주 예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을 믿느냐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로드, 즉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온천하 만물의 주인 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다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것을 좀 더 직역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헬라어로 에피그노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지식이 아니라 부부관계 같은, 그러니까 관계적인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미 하나님의 구원으로 관계를 맺은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을지라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고 풍성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상반절을 보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때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것은 17절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바르게 잘 알아서 신앙생활을 헤매지 말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의 눈을 밝힌다가 헬라어로 페포 티스메누스라고 하는데, 이것을 현재 완료 수동태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성령이 주어진 결과로 일어나는 현상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어떠한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바로 이미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계시는 없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만 알게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준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부르심은 예배소 교회의 성도들을 자기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부르심에 소망을 포함시켜서 여기에 초점이 부르심이 아니라 바로 소망에다가 맞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갖고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때 가지셨던 어떤 목적과 계획을 이루실 때까지 절대로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너의 마음을 눈을 밝히사 그 구절을 원문으로 다시 한번 번역하면 성도 안에 있는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도 아니고 그의 기업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받을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기업이 성도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하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기업 그리고 재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소중한 재산은 바로 성도들 안에 있는 바로 우리라고 대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업을 지금 영광의 풍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수많은 소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가장 영광스러운 기업 그리고 영광이 풍성한 기업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흠이 많고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영광을 부여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영광스러운 기업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이 아니라 바로 이 영광의 풍성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은 가장 높은 것인데 영광의 풍성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영광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 삼으신 이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에다가 지금 똑같은 뜻을 가진 네 단어, 힘, 그리고 위력, 역사, 능력을 연속적으로 붙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만큼 크고 위대한 능력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위대하고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그 능력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능력이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능력이고 구원하신 능력이기 때문에 믿는 우리에게 지금 베푸신 능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너지라는 뜻을 가진 이 역사,
이 에네르기아는 한거할 수 없는 특별한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힘이라는 헬라어 이스쿠스는 바로 전능하신 힘, 그러니까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고유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이 한거할 수 없는 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제히 작동되어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능력이 역사하시고 지금 계시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좌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인가 아니냐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아직도 나를 사랑하실까?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라는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광의 풍성을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상태 그리고 환경 때문에 늘 좌절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준 때문에 늘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20절과 21절인데 20절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역사하는 곳이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인데 여기서 주어는 능력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그러니까 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능력이란 표현에서 알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어디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의 부활로 역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힌 것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른편은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받아서 만물을 통치하는 만유의 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왜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부활로 나타났는데 다음 장인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와 함께 부활한 자요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로 만드셨다는 것을 말하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우리 속에 역사상 가장 강력한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에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악한 세력과 사망과 무덤의 능력을
일거에 무너뜨리고 승리하신 사건이 바로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어떤 존재도 예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란 말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란 말은 헬라어로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세상이 아니라 시대 아니면 이 세대를 가리키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현재의 시대이고 오는 시대는 죄와 죽음이 사라진 이 구원의 시대인데 예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로 뚫고 들어오실 때 가져오신 이 새로운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그 시대 그리고 그 나라로 들어온 자들입니다.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표현은 바로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이든 이 악한 영이든 우리 주 예수 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좌절시키거나 방해할 수 없다는 이 선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세워진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과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상반절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교회가 머리와 몸의 관계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하는지 그런 작동 원리나 구조를 설명하라는 건데 그 첫 번째 원리가 몸처럼 연합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이란 말은 이 한 팀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22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를 만물 위에 그리고 교회를 머리로 삼으셨다는 표현을 다시 한번 번역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물 위에 머리로 삼으시고 교회에게 주셨다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교회를 위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물론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 이 예수님을 그저 교회의 머리 정도가 아니라 우주 만물의 머리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교회에게 그리고 교회를 위해 주셨다고 훨씬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인 우리를 자기 몸 삼으신 예수님이 지금 누구냐는 겁니다. 그런 분을 교회인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주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것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교회인 이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주 만물의 통치자를 믿는 자로서 그 가슴이 깊고 그리고 폭이 넓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라고 말씀을 마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충만이란 말을 수동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충만케 되어야 하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바로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충만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교회란
예수님의 임재로 가득하고 예수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으로 가득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그것에 대한 감사로 가득하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가득한 존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찬양받아야 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교회를 가득 채워야 하며 예수님의 생명과 신령한 복들로 가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운 임재와 그 주권적인 통치에 순종해서 생명의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 그리고 어제 말씀을 정리하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옛사람을 죽음 그리고 죄의 죽음, 율법에 대한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도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새 생명이 되며 예수님이 하늘에 앉으시니 나도 천국 백성으로 함께 하늘에 앉았다는 그 자부심과 영광을 거기서 다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영광이 너무 놀랍고 그리고 크기 때문에 다른 세상의 영광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이제 양에 차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비천한 존재라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신비로운 몸의 충만함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인 우리는 이 예수님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충만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없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을 모신 우리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만물, 이 세상의 종이 되지 마시고 만물의 머리이신 주님의 종 그리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리고 세상과 비교해서 늘 비천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의 실력과 내가 가진 것에 의해서 늘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충만함이 되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그렇게 되는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가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는 그런 존재이지만 예수님을 모신 우리는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존재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그리고 지칠 때 이 복음을 그리고 이 은혜의 말씀, 이 구원의 감격함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 세상의 종으로 그리고 돈의 종으로 그리고 권력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종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